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모습은 그냥 역사의 흐름 속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랍 강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새 절기는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방을 경험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데 꿈에 그리던 출애굽,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직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하던 그때 유월절이 지난 50일 되던 날 이제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다고 해서 초실절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을 광야에서 한 주간 지키게 되죠. 또 가을이 오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는 초실절이지만 이제 두 번째 그들이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를 우리는 수장절, 장막절이라 그럽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7주간 절기를 지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때를 기억하고 그래서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축제를 갖는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이 절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절기를 지켜서 행하라는 얘기죠. 이 세 절기는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쌓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가 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교회 다니면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듯이 초실절을 지켰듯이 수장절을 지켰듯이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요 추수 감사절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교회는 10년, 20년 평생을 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킨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맥주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만이 유월절 절기에, 초실절 절기에, 수장절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이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만 이 유월절을, 그리고 이 초실절, 수장절을 지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또 초실절을 기억하고, 수장절을 기억하고, 그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성경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제의 절기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축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족의 잔치요, 공동체의 기쁨이요, 축제였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탄식하며 괴로워하다가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절기를 맛보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되 은혜 받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의 축제의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월만 허송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종류로 구분을 짓습니다. 첫째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광야 생활로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라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패해하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절기를 지키는 행복을, 그런 기쁨을, 그런 즐거움을 얻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들도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 신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 세상과 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신자입니다. 광야 신자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듯이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여전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어중간한 어정쩡한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입니까? 가나안 신자입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란 말이죠. 요즘에 우리들 세상에서 이 가나안 성도 그러는데 이 가나안 성도하고는 다르죠. 나는 하나님을 알고 교회도 다니지만 이제 교회는 안 나가. 그것을 빗대서 하는 말이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는 신령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를 감격하며 지내는 신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맥주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축복을, 이 세 가지 즐거움을 누리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야 될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크게 할수록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큰둥하고 못마땅해 하고 정말 줄까? 의심하고 그런 사람은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안 다닐 수는 없지만, 교회는 나가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짐이 됩니다. 버겁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버겁고 부담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하나님 교회 나가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애굽의 세상, 이 세상을 못 잊어서 거기에 매여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참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사나 이렇게 묻는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나는 안식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행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기까지 이 세상의 것들은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의 행복이요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는 다르게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권세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렸던 다윗은 그의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요 하늘의 즐거움이요 환난이나 권고나 어떤 역경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낙으로 즐거움을 누렸던 솔로몬은 일시적인 것이요 공허한 것이요 결국은 후에 낙심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한 번쯤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다윗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왜 이런 고백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부유와 풍요로움은 결코 인간에게 즐거움이 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즐거움과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요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생의 낙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마저도 이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어디에 가도 즐거움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왕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기로 결심한 사람이라 한다면 빨리 머뭇거리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세상에서 배회한 만큼 방황한 만큼 자기 인생을 불쌍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젖입니다. 포도주는 즐거움이고 젖은 만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논할 것 없이 목마름을 느낍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만족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 즐거움을 얻을까 해서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만족할 수 없는 곳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움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인생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되 즐겁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1편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즐거움을 얻고 살아라 말씀을 했는데, 두 번째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나눔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나눔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연락이라는 게 바로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여기 연락한다고 하는 것은 소식을 주고받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즐거움을 서로 공유하고 즐거움을 베풀고 즐거움을 서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눔으로 맛보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즐거움을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 둘째는 성중에 거하는 레위, 세 번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한 주간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때 자녀와 노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즐거움을 나누라는 겁니다. 직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나만 천국 가니까 기뻐 좋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들 신경도 안 쓰고,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진짜 하늘의 기쁨을 맛본다면, 하늘의 그 기쁨과 행복, 즐거움을 누린다면, 믿지 않는 자녀들까지도,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둘째는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당시 절기를 지킬 때 성전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누리는 그런 즐거움,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 모르게 이건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비밀이야.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다고, 어디 좋은 거 경험했다고 그러면 안 돼. 뭐라 그래서 성중에? 너희는 레위인과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레위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즐거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여보 이거 장로님이 가져오신 거야. 나도 먹고 싶지만 장로님이 가져오신 거라서 당신하고 함께 먹으려고 여기 놔뒀는데 오늘 저녁에 먹읍시다. 뭔데? 그리고 봤더니 뭐라 그러죠? 사모. 크게 얘기해봐요. 뭐래요? 진짜 빨리 반응을 보여야지.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렇게 동그란 거 뭐죠? 몰라요. 난 뭐 기가 먹어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난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제 생각이 나네. 옹심이 한 그릇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데펴가지고 둘이 나눠 먹는데, 장로님이 가서 맛있는 걸 드시고 당신은 그냥 혼자 마시고 즐기고 온 것이 아니라 종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눠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 잔잔하게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사랑하는 부부들은요, 누가 한번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다 그러면은 남편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여보 거기 가서 꼭 먹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남편 못된 아내는요, 먹었는데도 입을 싹 씻고 안 먹은 척하고 참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은 나눌 때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요거만큼이라면 그것을 나눌 때 50배, 100배로 더 크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사람들과 그 즐거움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 이 부류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
과부, 고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과 그것을 나눌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감동을 주고 살았던 봉천동, 서울의 봉천동의 슈마이처라고 불리는 윤주홍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주체의로 살아온 봉천동의 슈바이처 윤주홍 원장님은 1973년에 당시 판자촌이었던 관악구 봉천동에서 윤주홍 의원을 개원한 후에 아픈 환자들을 돌보면서 가난한 주민들을 생각해서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보다 절반 정도의 진료비를 받았고, 그나마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료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왕전을 다녀오는데 칼을 든 2명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칼을 들이대면서 왕진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때 강도 중 한 사람이 가만히 의사 선생님을 쳐다보더니, 여보게, 이 사람은 건들지 마라, 우리 아이를 고쳐주신 분이야, 그러면서 그냥 돌아갔던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윤종 원장님은 처음부터 이런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후에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본인이 크리스천으로서 의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소원을 다 잊어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주일날에도 병원 문을 열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어느 날 교통사고로 피원복이 된 아이가 실려 들어오는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자기 딸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아버지의 품에서 죽어갑니다. 딸을 치료하던 자기 품에서 죽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그날로 그는 병원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인생의 삶을,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사랑하는 딸이 피투성이 모습을 하고 자기 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무너지지 않을 아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자기 품에서 죽어가는데, 자기가 의사로서 자기의 딸도 살리지 못하고 죽어갔으니 이제 의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안 했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듬해에 딸아이의 무덤을 다녀오는 길에 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가난한 할머니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자기 선배가 운영하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게, 치료비 내가 줄 테니 이 아이를 고쳐주시오. 그 아이를 치료하는데 그 어린 소녀 아이가 선배 병원에서 치료함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이 윤종 의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저씨도 의사 아니야? 그런데 왜 의사가 의사 옷을 안 입어? 아니, 청진기도 안 되네? 이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랜만에 의사의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그 소녀에게 대는 순간 천지를 깨우는 심장소리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오 하나님,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세상을 따르던 저를 이자에 깨우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의사복을 입고 빈민들로 가득했던 봉천동의 병원 문을 열고 환자들 다시 돌보기 시작합니다. 1994년 관악장학회를 설립해서 돈이 없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켰고, 보육원 무의촌에서 무료 진료하면서 자신의 삶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쳤습니다. 일생 동안 봉사 나눔을 실천하는 윤 원장님은 사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1회 서울시민대상과 국민훈장 동백장 또 청룡 봉사상을 수상했고, 자기가 공부했던 모교였던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의학발전기금 10억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은혜가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은 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을 공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공항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 버스를 잘 몰라서 한참 이렇게 알아보고 공항 버스를 탔는데 바로 운전석 옆에 있는 그 혼자 앉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앉았는데 내 앞에 험상궂은 아저씨가 스포츠 머리처럼 짧게 깎고 딱 뒤로 몸을 뉘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출발하자마자 이 아저씨는 잠이 들었어요. 차가 회전을 하면서 휙 돌아가는데 그 손에서 핸드폰이 뚝 떨어집니다. 그 아저씨의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팔뚝에 문신이 이렇게 있는데 뱀인지 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얼굴을 마주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그 핸드폰을 줍는 사람도 없어요. 기사도 모른 척하고 계속 앞만 보고 갑니다. 누가 주었을까요? 그 사람 바로 뒤에 앉은 그 사람이 주웠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선생님! 여기 선생님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깍두기 인사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공항버스 안에 분위기가 험상궂은 사람이 맨 앞에 앉아 있어서 그냥 무게를 잡고 있는데 자화자찬 같지만 저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편안하게 즐거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고 그래서 즐거움을 배가로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주시면서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즐거움을 얻으라고 했는데 어느 때에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니요? 여호와 앞에 드릴 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바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즐거움은요 소망의 즐거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바치는 즐거움이에요.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 구절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요 이런 말씀 때문에 시험이 탁 돼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인가 하니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정말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안 해도 저는 계속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오늘도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항상 강단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 제 마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인색하며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적은 거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그게 축복이 아니라 내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화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런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헌금을 드리죠.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저게 무슨 헌금인지, 무엇 때문에 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본인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감사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드림으로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헌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1대1의 관계, 축복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은 체면 차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을 드릴 때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기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법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유월절의 기쁨이,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애굽에서 끌어냈지만 아직 광야 생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금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제 광야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눔으로 배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즐거움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이런 기쁨이, 이런 즐거움이, 이런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앞으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와 그 기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